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 때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48차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마다 선교대가 열리는데 그 선교대가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가 열리게 돼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또 우리 목사님과 연락이 돼서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시카고에서 주빌리 통일 서밋이 있었는데 그때 교제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뉴저지 주빌리 대표로 있으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 우리가 주빌리 기도회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강성 목사님을 이번에 유튜브로 하니까 한국에 계신 강성 목사님 한 분씩 설교를 직접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직접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여기 이빌립 선교사님도 우리 강사로 한번 하셨고 우리 온 성도 목사님도 참여하셨었고 시카고에서 만났던 많은 통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같이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자. 다시 한번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자. 우리 옆에 분들 떨어지는 부스락이를 먹읍시다. 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절감을 통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수성찬은 원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믿음의 고백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딸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요 옛날에는 떨어지는 걸 먹었지만 요즘에는요 어마어마한 걸 먹어요. 제가 미국에 저희 아는 집사님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개 껌도 있고요. 개밥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유기농으로 제일 좋은 거 먹고 제가 한번 미국에서 목사님 내 아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이제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이렇게 뛰어가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더니 진지한 거예요. 굉장히 진지해요.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수하죠. 왜요? 아니 성도님이 진지하게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에 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열은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니라 요즘은 더 좋은 걸 먹어요. 개밥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그 수로보니 여인처럼 주여 진성찬 아닙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이빌리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세우신 교회에 어느 누가 와서 설교하는데 그게 차겠습니까? 안 차요. 저도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지 웬만하면 다른 설교 은혜 못 받잖아요. 그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는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 뭔가 하나 걸려라.
뭔가 떨어져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먹으면 강사한테 시험 붙는 줄 알고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7년 1월 7일 날 여의도 수모음교회 교육자로 헌신하다가 미국 캐나다 토론토로 선교사로 명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년 전쯤이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리저리 수고를 하다가 2015년에 미국 뉴저지,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매우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북미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교단 총무를 맡고 있는데 모두 다 보냈는데 다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수모교회 당회장이신 이용 목사님이 자네가 가라. 자네가 이번 주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기로 부임 갔습니다. 우리 캐나다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문에 목사님이 1000명 되는 교회에 아름아름 다 섭외해놓고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간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저까지 그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8명이 앉아있더라고요. 8명. 그래서 비는 오고 지붕은 다 무너져가지고 새고 빚은 100만 불이나 져있고 정말 깜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었던 것들을 돌아와서 그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제가 1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8명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데리고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 재직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여의도 탈퇴합시다. 탈퇴하고 목사님 우리가 여의도에서 무슨 선교회를 받습니까? 신한계 하나 보내주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여의도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 탈퇴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탈퇴하면 목사님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윗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윗권세가 명령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윗권세인 나를 파송하신 여도수 목회 조용희 목사님과 그 후임인 이영호 목사님이 나의 윗권세이기 때문에 그 윗권세의 명령이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좋아도 가고 싫어도 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지요. 하면서 제가 우리 재직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차츰차츰 교회가 성장해서 아름답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이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르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 2장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부터 10절은 개개인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의 소원 성취하는 것,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참되다면 나를 뛰어넘어 그 뛰어넘은 울타리를 넘어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담 밖으로 흘러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 성도와 유대인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이방인들은 신앙적으로요 여러 가지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세웠냐, 이방인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그건 지옥에 땔감이 부족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우월감에,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꽉 들어찼던 이방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느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 이방인, 유대인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웠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였는데요. 원래부터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원래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이다가 깨지고 몇 명 안 모이다가 깨지고 그러다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다가 나중에 늦게 40이 넘어서야 목회를 한 명, 두 명씩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라는 자유로움을 누려보자는 반 히피 문화, 카운터 컬처가 일어났어요. 문화 반대 운동이죠. 머리를 짧게 깎아라가 아니라 거기에 반대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길러보겠다. 야, 단추를 똑바로 채우고 바지를 똑바로 입어라 라는 말에 반대해서 단추도 풀어헤치고 바지도 엉덩이처럼 내려앉고 내 마음대로 입어보는,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어라, 넥타이를 다 끊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히피 문화 아닙니까?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나 오르간을 사용하는 음악에 대항해서 통기타를 치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항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동거의 문화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마약에 빠져들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로 가는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딸이 히피였기 때문에 히피들을 위한 히피들을 위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아주 카펫으로 이 공동회를 통해서 이 당회에서 카펫을 쫙 몇만 불을 들여서 카펫을 쫙 깐 거예요. 이제 카펫을 깐 첫 번째 주일이 딱 됐는데 그날 주일 비가 왔는데요. 히피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진흙에 밟고 있던 그 맨발로요. 그 카펫을 밟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난리 났어요. 이게 얼마짜리 카펫인데 감히 양복도 안 입고 더러운 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주일날 막 당회원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깐지 첫 번째 주일날 수만 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카펫, 융 같은 카펫을 쫙 깔아놨는데 히피들이 와가지고 맨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 히피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발 없는 사람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끄럽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당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결정한 줄 아십니까? 히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카펫을 다 걷어버리자. 그래서 그 수만 불에 깔았던 수만 불을 들여 깔았던 그 빨간 카펫을 다 걷어내고요. 어떤 사람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기 시작하자요. 그 다음에 히피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교회는 점점 크게 되고 처음 25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 당시 3만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고 3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미국 전역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머리를 길었든지 짧았든지 옷을 아무렇게나 입었든지 제대로 입었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차별 없이 그들이 포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찬양팀 1980년대 초에 미국의 찬양팀을 주재했던 그 팀이 바로 이 히피들이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했던 곳이고 그 히피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마리아라를 피면서 통기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던 그러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구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쪽 코너에 생맥주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돌아가지고 앞으로 한 200m를 가면 막걸리집이 보이고요. 거기서 30m 직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길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저기 코너에 십자가 보이시죠? 저 교회를 코너를 꺾어가지고요, 교회당을 지나 100m 정도 가면 2층에 조그만 교회당 나옵니다. 그 교회당이 있는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당신이 찾는 그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플러스가 그려진, 십자가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그것을 덧셈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얘기하고요.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얘기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하고요. 목사님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다른 입장,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표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똑같은 거죠. 한 가지는 다 똑같은데 바라보는 해석에 따라서 다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다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연결하여서 화목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결혼하고요, 얼마나 다른지요.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은 아버님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군수를 지내신 분인데요. 아버님이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5시에 먹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부엌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쫓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들어가게 됐는데,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빵을 먹어도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빵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캐나다에 사는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아침마다 밥을 차리지 말고 우리 빵을 먹자 그랬더니 한 3일을 빵 먹더니 여보 난 죽어도 밥을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요. 저희 그 장인 어른 댁은 아침에 불고기도 하고요, 갈비도 재고 생선도 굽고 된장도 끓여요. 아침을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문화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문화는요, 아유, 왔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하는 인사치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사치레 얘기. 저희 집사람이 첫애를 낳고 집에 한국에 오니까 시어머니, 저희 집이죠. 저희 가정에서 아유, 애들 데려왔으니까 여기 휴가 완 동안에 큰애를 갖다 피아노 학원 보내자 뭐 하니까는 저희 집사람 멘붕이 온 거예요. 왜요? 저희 집사람 집은요, 한 번 딱 이야기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휴가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얘를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문화가 다 틀려서 그러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했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추춧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벽이 만나서 연결을 이루는 곳, 그래서 그 연결을 이루는 그 중심에 추춧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받다가 바로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요, 벽이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즉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한쪽 벽이 연결되고 또 한쪽 벽이 연결되는 연결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한번 따라해서 하면 연결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연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결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일찍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결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연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연결하여서 놀라운 기적이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탈북 구축 사이트들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인터넷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더 많은 탈북
가족들, 그런 북한에 있는 혹은 이 중국에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연결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제는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IS라는 테러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테러 집단에 모집하게 되고 전 세계를 공포로 빠뜨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연결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제러미 립킨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원어 책은 The Age of Access. 그러니 연결하는 시대, 연결의 시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시장 네트워크가 물건을 갖다가 파는 시대가 아니라 물건의 소비자와 구매자들을 연결시켜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객이 연결되어서 구독하며 연결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 중심의 구도에서 기업 성공은 그때그때 시장의 물건을 팔아치우는 인생, 그런 것이 아니라 고객과 장기적인 그러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실패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1등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그것을 시너지를 발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요즘 테슬라로 유명한 그러한 기업가들 보면은요, 무엇을 잘했느냐? 그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대학을 중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했습니까? 연결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 지식과 지식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탁월한 삶으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연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연결을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연결돼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에 와보는데 저희 어머님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제가 충전기를 딱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봤더니 저희 어머니 집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그 콘덴서에 불이 들어오게끔 빨간 버튼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충전선을 연결만 해놨지 그 버튼을 누르는 걸 까마득히 쓰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이 사람 보소 충전을 해놓고 버튼을 안 눌렀네 그러면서 버튼을 뚝 누르니까 빨갛게 불이 착 들어오더라고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다 연결됐다고 연결이 아니라 진짜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요. 교회 직분을 철갑처럼 둘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외모에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연결이 없다면 빈 깡통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갖은 모욕과 핍박과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인격의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닭고기를 먹습니다. 왜 못 먹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닭한테 쬐대요. 닭한테 쬐은 다음에 닭고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닭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난 사람은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왜요? 그때 그 경험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병을 알아본 분은 작은 변화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입니까? 어떤 것보다 더 어려움이 겪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이 감옥 간수장에게 모든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결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연결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 혈유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앓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혈유병 든 사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저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결되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저주의 질병이 떠나고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자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시간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연결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모두가 인정하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였는데요. 당연히 배우지 못하고 구걸하는 저주의 집안이요, 저주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핍박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윽박질렀지만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많은 골포들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고 깨끗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신방을 하고 또 하나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개척하면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운전하게 됐어요. 하루에 8시간.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8시간을 운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나중에는요 다리가 왼쪽 발가락이 찌릿찌릿하게 저리기 시작하더니 발바닥이, 발목이, 종아리가 나중에는 허벅지까지 찌릿하며 골반까지 찌릿찌릿해집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것이 바로 디스크 초기 증상이었어요. 디스크가 눌려가지고요. 디스크가 눌려서 왼쪽으로 하는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가 저린 증상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막 주물러 주면 간신히 잠을 자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제자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 치유했는데 나는 이렇게 선교사 명받고 와가지고 허리병에 도져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 허리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키가 180인데요. 우리가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번 갔더니 이정하 목사 키 크니까 배구해.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엄살 부린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물통 좀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물통 큰 거를 가는데 들 수가 없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아파가지고 못 들겠는데요. 그랬더니 키 크고 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엄살이 많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리병이 티가 나는구나. 차라리 팔이 부러져서 깁스하면 저 사람 아프구나 하지만 허리병은요 티가 안 나는 병이에요. 여러분 과부사정을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과부사정을 누가 알아요?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앓는 거예요. 네, 과부사정. 제가 허리병 걸려가지고 힘들어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보니까는 어떤 조용희 목사님이 항상 우리 선교사한테 그 설교 테이블 매주마다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어떤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를 이제 조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박사가 조 목사님 앞에서 그 다리가 짧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예수의 이름 명령이니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올 줄 믿는다고 하면 떠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서 계속 하더니 나중에 진짜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피터 와그너 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도 아니고 조 목사님 제자도 아닌데 저렇게 은사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나는 선교사로 명받아가지고 치료는 못해줄망정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의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 캐나다에도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 교인들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나의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허리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한 6개월간 끈질기게 하나님께 연결했더니 연결된 어느 날
제 골반이 쭉 하면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그 즉시 허리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준 것이죠. 누가 치료해 줬습니까? 주님이 연결되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아까 과부 사정을 누가 한다고요? 호라비가 알죠. 제가 아파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더러 한 분씩 가끔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 붙잡고 기도하면요.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따라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를 세 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저도 지금 컨스트럭션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중에. 우리는 다 공사.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해? 왜 저 사람 말실수가 많아? 왜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해? 왜 그래요? 완벽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공사 중이라서. 여러분, 공사 중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사 중인 도로를 가보세요. 공사 중 편말 붙여놓고요. 돌아가라고 하고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공사 중 편말 하고서 길이나 좁지. 미국은 공사하면요. 공사 중 하고 다른 길로 가라고 아예 진입을 못 합니다. 공사 중이면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왜요? 부족하거든요. 완벽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때 느끼는 것은요, 짓고 있는 과정에 먼지가 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축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고, 흉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깨끗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마감되고 완전히 완공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됩니까? 저희 집 사람이 건축가예요. 한국에서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쫙 그리고 나면 저 빈 땅에 저렇게 좋은 건물이 세워질 것을 확신한다. 1년, 2년 지나면 건물이 있을 거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나대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들판에 짐승들의 똥이 있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땅을 파고 공사하다 보면 온전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많고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 실수가 많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문제를 통해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때도 환난을 당했는데요. 남한에 오면 환난 안 당합니까? 남한에 와도 환난 당해요.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환난을 당했던 사람 미국에 오면 환난 안 당합니까? 미국에도 환난이 있어요. 인종차별이라는 환난이 있고요. 아시안 혐오라는 환난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 집중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이기신 주님께 집중하라. 오늘 문제를 이기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공사 중인 존재예요. 그러니 공사 중이니까 먼지도 나고요. 공사 중이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공사 중이니까 냄새도 나고요. 공사 중이니까 불편도 하고요. 공사 중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문제야라고 말하지 않냐고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요. 우리 이 목사님도 공사 중이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일하게 공사 중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공사 중이지. 지금 한 50% 공사 중이고 한 70% 공사 중이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라고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제일 흉측한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건축된 건물 중에서 제일 흉측한 건물은 어떤 것이냐? 짓다가 만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이라고요? 짓다가 만 건물이에요. 짓다가 만 건물처럼 흉측한 건물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어지면 어떤 더러운 건물도 깨끗해지지만 짓다가 만 건물은요, 흉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에는요, 크랩 멘탈리티라는 게 있어요. 크랩 멘탈리티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1년 선교사를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는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왜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됐구나. 요즘은 미국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부터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크랩 멘탈리티. 남들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갈 힘은 없지만 끌어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9/11 때문에 그 무너졌던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요, 약 70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는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끌어내리는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시기가 난무하고 질투가 난무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보다 나은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대, 고린도, 로마, 서바나에서 안에서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알 수 어떡합니까? 전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라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요, 교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령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 열흘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의 암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가 암흑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열흘 동안의 시기가 가장 암흑이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에 모이지 아니하고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었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사모하자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든 사도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겁먹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책을 쓴 한국의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땅 한 평 없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엄동설안에 내이 한번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요. 남들보다 늦은 나이 18살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작정 상경을 했고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스케이키 행상을 하면서 겨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그때 당시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해제가 되면 그는 늘 새벽 예배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절망의 환경 속에서 유학을 꿈꾸게 됐고 그는 기도 가운데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그 편지를 통해서 덴마크의 전액 국비 장학생과 비행기 표까지도 지원받고 국비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당시 추진되던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은퇴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라고 없는 삶이었지만 성령을 의지한 덕분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꿈을 따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츠만 니라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병에 걸렸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탄 배가 가는데 한참 가다가 바위에 탁 걸려가지고 움짝달싹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츠만 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바위를 없애주시옵소서. 내가 이 돌에 걸려가지고 배가 앞으로 갈 수 없으니 이 바위를 치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시라는 겁니다. 위츠만 니야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서 이 바위를 넘어서 가게 해주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위를 하나 치우면 앞으로 가다 또 바위를 만나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츠만 니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차올라서 이 바위 위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뒤에서 물이 콱콱콱 쏟아지더니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걸렸던 바위 위를 올라서고요. 온 산이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일사천리로 달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잠에서 깨고 그때 깨어난 다음에 그는 확신했어요. 아, 내가 문제의 바위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앞에 육체적인 문제나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염려하면 우리는 문제에 파묻혀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공사 중인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 가는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 완벽을 추구하는데 그 완벽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열방샘 교회가 민족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열방샘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비록 우리는 공사 중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히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달려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